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된다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실 것이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했던 죄, 어떤 악,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두려워했던 것, 필요 없이 세상에 짓눌려 있던 그 모든 짐에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성령 받고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성령 받고 받은 성령 놓고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되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은 3일만 자기의 삶 속에 핍박이 없으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고 있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핍박이 있으셨나요? 핍박이 있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드시 핍박이 있어야 되느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단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타락된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육체는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에 마귀의 극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나는 모습, 두려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이 있고 또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한 이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게 있는 거고요. 반드시 취해야만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서 도망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고 싸울 건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평생의 삶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을 만나는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미혹과 유혹이 뭡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이에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여러분 마귀가 줬던 유혹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였어요. 자, 선악과를 먹이면서 주었던 말이 뭡니까? 야, 동산 정치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야. 이 선악과 하나야. 왜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아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을 줍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인식들을 주면서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나는 편해져. 이거예요. 아, 요런 규칙, 요런 따르는 신앙생활 이거 좀 버리고 편안한 것 따라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것 따라가려고 했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있는 신앙생활, 그게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이거든요. 3일에 한 번 정도는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핍박을 기분 좋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하다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참았어요. 그럼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참았어요. 그러면 칭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참은 것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의 관록처럼 여깁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참았어요. 잘 견디고 참았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죄를 행해서 고난을 받고 참은 것은 아무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고난 받고 참았다고 했을 때 참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참은 거는 소용도 없고 선을 행하다가 참은 것만이 의미가 있고 칭찬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총량이 같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고난이 더 많고 저 사람한테는 고난이 더 적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어서 고생 많이 하면 말년이 편할 거고요, 말년에 젊어서 고생 안 하고 살면 말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고난의 양이 총량이 똑같다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맨날 죽도록 고생하다 끝, 이런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고난이 되는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받을 때 먼저는 그 고난을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그걸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연결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예수와 연결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러면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성경도 안 읽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심을 하고 성경 큐티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값이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을 뭘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은 다 있다면 이 고난을 정말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이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받는 게 정말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 그거는 내게 유익이다. 누가 이런 말 합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시킨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든지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건지, 아니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만을 원할 건지, 빠져나오면 그 고난은 또 있습니다. 반복될 거예요. 왜? 고난의 총량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 고난 지나간다고 그 다음부터 고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만약 이 고난을 예수와 연결시켰다면 최소한 그와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랑 연결시켜서 그것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 이 나의 수많은 죄악이 말미암아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죄를 끊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해지냐는 거예요. 값이 있어지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떤 고난으로 만들 건지, 이 고난을 헛된 고생으로 만들 건지, 예수와 연결시켜서 값이 있게 만들 건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만들 건지, 이건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렇게 나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 고난은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시작한 고난이겠죠. 근데 그 고난을 예수와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봐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고난으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고난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예수 때문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세상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짐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밀려왔을 때 이 고난을 이제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아예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세상 고난은 다시는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이제 받을 것이냐, 기양에 당한 고난을 예수와 연결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어차피 내 평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 혹독한 이 추위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이 고난을 돈 때문에 절절매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관계 때문에 슬퍼하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만들 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으로 내가 만들 건지. 이런 평생 돈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고난을 받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값이 있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이런 고난으로 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고난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꽃 피는 봄도 있고, 열매 맺는 건 가을이고, 여름에는 뭐예요? 잘 자라나는 여름도 있고. 그런데 다 잎이 떨어지는, 꽃도 떨어지는, 열매도 떨어지는 겨울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상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 삶에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온다면 어떤 고난으로 만들 거냐. 그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이제는 이 죄를 예수와 연결시켰다면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 고난 받읍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고난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세상 고난 안 받아요.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면 세상 짐 안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고 살 것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건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벗어나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겨울은 계속 찾아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평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시즌은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즌을 어떤 고난으로 보낼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고난으로 간다면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뭐와 연결시킬 것이냐, 이 고난을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깨에 세상 짐 짊어지면 안 돼요.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우리가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축복이에요. 이 고난 받는 사람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박해받는 거 싫은데, 고난 싫은데, 고난 싫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세상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 고난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지지고 볶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건지 아예 상이 있는 예수를 통하여 받는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고 살 건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결정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 내가 무슨 고난을 받을 것이냐.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죄송합니다, 개고생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박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이 개고생이라면 빨리 박해로 만드세요. 예수랑 연결시키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겠습니다. 박해 받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었던 교회예요. 박해 없이 있었던 교회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박해가 시작했어요. 이 박해 내용은 뭡니까? 선한 일 때문에 박해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생긴 박해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이 멋지고 선한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5천 명, 남자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건이 생겼지만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설교 시간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화나는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화가 날까? 왜 분노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야 했을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럼 말씀은 들리는데 회개하기는 싫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씀은 들려요. 근데 회개는 정말 싫어요. 회개하고 순종하기는 너무 내 청춘이 아까워요.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포될 거니까 그냥 일찌감치 빨리 회개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유쾌한 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제사장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맡은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이 세상살이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주님 앞에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그냥 이끌고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번 죽기 살기로 그냥 놔봐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바꿔주시겠지.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가겠냐고요.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와 연관되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하면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열났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막 좀 더 심각하게 말해. 왜 괜히 화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마음에 닿지 않아요. 이게 다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렇게 어두워졌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좀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역인 경우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세상살이와 자꾸 부딪힐 때, 또 영적으로 혼미해졌을 때. 근데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냥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면 이런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어떤 땐 걱정도 생겨요. 가정 안에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큐티하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기도하는데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문제를 갖고 막 시비를 걸고 가정 안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일들 때문에 가정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그 일이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 같은 예상도 되죠.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막 아빠가 화를 내고 어떤 때 폭력성도 나타나고 이러면 내 자녀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또는 위축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해를 받아야 그 가정에 신앙의 뿌리가 생겨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박해받는 이 일이 도리어 나머지 사람들이 더 담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누가 정말 옳은지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을 거예요. 좀 그냥 저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 이렇게 잘하지. 왜 저렇게 싸우냐. 싸워서 괜히 분위기 안 좋고. 이게 다 싫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맞는지 아빠가 맞는지를 볼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으로만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도인지 결국은 알게 돼요. 그리고 끝내 신앙을 지킨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어요. 중간에 자기가 그런 위축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자꾸 변질되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변질시키고 자기가 좀 편하고 싶어서 변질시키고 정말 오직 신앙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중간에 껴서 싸움이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일로만 우리가 다툴 수 있다면 그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꼭 결심해야 될 것. 그냥 이걸로 사냐 죽느냐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빠져나갈 거야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나 죽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나 죽느냐 이거 상관없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난 살겠다. 이걸 가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40세가 넘은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 이름이 이런 거다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위협스러운 상황을 보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야, 예수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 감옥에 가 있구나. 큰일 나겠구나. 야, 이러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요. 내가 좀 더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어야, 내가 좀 더 뭔가 올라가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그냥 가정에 평지풍파가 없어야 복음이 더 잘 증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예수가 증거되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변질되면
뭐가 증거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그걸 뻔히 보면서도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신앙 때문에 정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박해받고 싸우는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예수 제대로 믿어요. 순교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됩니까? 대충 타협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그 신앙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차피 내 평생 고난이 있다면 박해를 받겠다, 개고생하지 않고 박해받는 삶을 살겠다 결심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평지풍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 예수를 위한 건지 이것만 분별되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가서 옥에 갇히고 이런 문제들을 겪었어요?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군사들이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켜? 너희 문제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였다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면 당연히 박해가 있겠죠.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니까 제사 못 지내겠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다른 가정 대소사 난 못하겠다. 박해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행복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이게 정말 믿어져서 예수, 그것도 예수 플러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지금 그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갇힌 거예요. 예수 이름도 능력이 있지만 유대교에서 하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성전의 힘도 힘이 있더라고요. 이 말했으면 거기 안 갇힙니다. 오직 예수였어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너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2계명 너 우상 만들지도 마.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항상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예배가 있으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바알도 있어야지. 이 바알이 뭐예요? 돈도 있어야지. 아세라도 있어야지. 아세라가 뭐예요? 재미도 있어야지. 쾌락도 있어야지. 어떻게 인간관계도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왜 박해가 없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직 예수였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사는 동안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박해 없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뭘로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있으면 좋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망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말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 말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믿고 좀 더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오늘 시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게 배우자가 됐든 아들이 됐든 부모가 됐든 회사가 됐든 돈이 됐든 자기 자아가 됐든 그거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래서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박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걱정을 했다고. 그 양들이 이제 막 뒤섞여 있는데, 여러 목자랑 뒤섞여 있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갈까? 나중에 막 서로 양 놓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데 그 걱정이 헛된 걱정이었다고. 날이 딱 개고 나니까 목자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서 가니까 그 목자의 양들은 같이 쭉 일어나서 가더라. 그래서 이 양의 귀는 오직 목자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다 하는 말씀을 그때 예어로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 양은요, 자기 목자의 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싸울 무기가 없어요. 빨리 달리는 발도 없고 뿔도 뭐 가서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라고 하는 건요, 털이 많은데 그 털이 오염만 되면 바로 병들어 죽어요. 누가 와서 헝 하면은 놀래서 죽어요. 이게 양이,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원래 이 땅에 적자생존이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게다가 이게 2m 앞은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양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리가 짧잖아요. 몸은 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다가 웅덩이만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지가 못 일어나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 오직 사는 방법은 목자예요. 목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요, 자기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어도 목자 없으면 양들은요, 거기서 죽어요. 푸른 초장에 양들만 있겠냐고요. 양들이 모이는 거 아니까 이리 때도 있겠지. 근데 목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니까 쉴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니까 쉬는 거예요. 왜? 거기가 무슨 양들만 있겠냐고요. 못된 짐승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거기서 물 먹을 거 아니까 확 덮여갖고 그래갖고 다 물어갈 수 있겠죠. 목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음성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렇게 오직 목자예요. 오직 목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인 것처럼 양들은 오직 목자예요. 근데 이런 오직 목자만 있어야 사는 이 양들이 어느 날 거기 그 목사님의 경험을 보면 깻묵 창고에 깻묵이 타는 순간에 깻묵에 이 타는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양들이 그냥 정신없이 거기 이 고소한 냄새에 빠져 막 달려드는데 그 목자가 아무리 부르고 막대기로 막아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뛰어들고. 근데 거기 뛰어들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타니까 양털에 그 불꽃이 묻으면 다 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끄슬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막느라고 힘이 드는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상시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다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들어서 뭘 합니까? 격동시켜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세상에서 똑같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라고. 재밌는 거 많다고. 언제까지 금요일 날 거기 가고 청승 떨고 있을 거냐고. 불금이 있다고. 세상은 돈도 있고 재미도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나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나갈 채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교회를 올까 세상을 나갈까 이걸 막 지금 간을 보면서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세상도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부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도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마귀가 한번 마음속에 욕심을 하나 심어주잖아요. 못 견뎌요. 그거를. 여러분들 견딥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너무 좋아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거 참아냅니까? 우리 양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요. 뭐라 그래? 목자의 음성 다 소용없어요. 다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뛰어들어가서 그거를 그 고소한 깻목 타는 냄새 거기에 나의 인생을 산화시키리라 막 이러면서 그냥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막는 양 그 목자들이 다 나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고 있는 하나님이 자 싫은 거고 우리 자신은 신뢰가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결심해요. 욕심이 한번 발동하면 일이 하나 발동하면 근심이 하나 발동하면 언제 그랬냐고 다 넘어져요. 우리는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야, 차라리 신앙 고백이나 하지 말지.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물론 그 하루 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 큰일이 있었던지 뭐든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그렇게 하루도 안 갈까요? 우리가 다 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신앙 이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만이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플러스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살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인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 때마다 또 흔들릴 겁니까? 또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종이 안 돼 있으면 그 신앙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건 자기가 박는 거예요. 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내 목사님이 왜 필요해요? 나의 영적 리더가 이 분명한 관계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의 신앙이 좋을 때는 사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안에 마귀가 욕심을 발동해서 깻목 타는 창고로 자기가 돌진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를 막아설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멈춰야 돼. 더 가면 안 돼. 내가 뿌리 내리고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님이 있고 내 영적 리더가 없는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움을 받고 거기서 봉사하는 나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교훈을 받고 거기서 믿음이 굳게 서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위험한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만약에 목자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저 목자만 따라가도 되겠어? 정말 그래도 내 인생이 될까? 저 목자만 따라가는 게 내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순간부터 이 양처럼 위험천만한 양은 없어요. 내 신앙을 내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나요? 맡겨지나요? 마귀가요, 이걸 못 맡기게 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을 맡겨? 어떻게 내 신앙을 맡겨? 어떻게 믿고 신뢰해? 내가 계속 살펴봐야지. 그렇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영적 리더가 잘못 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지 이거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는 별개로 자기의 영혼을 맡겨놔서 어느 때 자기의 정욕이 발전해서 자기의 정욕이 막 발동해서 막 달려갈 때 그만 서!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는지, 그게 없는 사람 뭘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 거예요? 항상 주의 음성만 내게 주세요. 그랬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순간에는요, 주의 음성조차 들으려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의 정욕이 막 발동하면 그때 내 영혼을 붙들어줄 내 식구들이 있나요? 내 공동체가 있나요? 내 교회가 있나요? 내 자리가 있나요? 내가 주 앞에 서서 죽으나 사나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다 예배드립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멈추는 사람은요, 항상 그 신앙은 신뢰할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야.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은혜 그렇게 받았어요. 정말 어느 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배 때 그냥 무심코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면 예배다 드리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너무 고마운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며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부터 보니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을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갈 곳, 입을 것 다 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약속하셨죠.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서원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큐티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예배 안 빠질게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봉사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들 막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셔야 돼요. 왜? 약속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냥 야곱이 아니고요, 약속했던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했던 야곱을 이끌고 너 이 약속했잖아. 너 이 약속했잖아.
하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서원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김에 약속하세요. 은혜 받은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은혜 받은 김에 봉사하겠다고, 은혜 받은 김에 성경 읽겠다고, 은혜 받은 김에 큐티하겠다고, 은혜 받은 김에 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은혜가 소멸하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약속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의 감정이 신앙을 맨날 이기게 만들 거냐고요. 자기 감정이 흔들리면 봉사했던 자리 다 팽개치고, 자기 감정이 흔들리면 신앙 자리 다 흔들리고. 왜 맨날 믿음이 감정도 못 이기는 값싼 믿음으로 만들어놨냐고요. 자기의 일도 돈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면 자기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그러니 그럴 때 죽을 둥 살둥 뭐 특별히 즐거워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 봉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본의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며, 할렐루야, 너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인 거예요. 그 환난 날에 소원을 갚는다는 얘기는 언제 소원했겠어요? 좋은 날 소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약속을 하고, 약속하고 나면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약속이 있으니 약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거 붙잡고, 그래서 깻묵 타는 창고를 안 가고 돌이켜서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대로 걸어가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내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에 자기만 있어요.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 붙어서 가면 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해야 될 영적 리더도 없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의 영혼을 맡겨야 될 자기의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 어느 날 마귀가 그 마음을 격동시키면 다 싸구려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믿음으로 오직 예수라고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뒤엎어버리네요. 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사람한테 속상해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이걸 내 자녀들이 다 보니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그 신앙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신앙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지켜주는 거, 그때도 오직 예수로 가게 만드는 거. 내 힘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줘야 가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 줘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막아설 수 있는 내 교회, 내 영적 리더, 이걸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은혜 입었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이걸 서원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의 습관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약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힘들 때, 내가 정말 빠지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약속이 있지. 걸어가면서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순종 안 하려고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못하니까 막 안 달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뭐예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죄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내 길로 가고 싶은 것, 이 죄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죄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교회생활 내 맘대로, 신앙의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신앙의 예수 따라가는 삶도 없고, 자기 감정이 복받치면 막 자기 혼자 신앙에 불붙고, 자기 감정 뚝 떨어지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녀도 망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신뢰합니까? 아니, 저도 제 신앙이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이 신뢰가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들, 그 믿음의 그 삶을 내일도 지키고 모레도 지키고 무슨 욕심의 발동이 나와도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그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양이라고요. 그러니 오직 목자 한 분을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삽시다. 나에게 세우신 영적 리더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합시다. 잘 될 때는 열심히 그냥 가세요. 누가 터치합니까? 아무것도 건들 거 없어요. 근데 악으로 달려갈 때, 게을러질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당신 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 권면이 있을 때, 그 말이 있을 때, 그 설교가 있을 때, 주여 내 평생에 듣는 귀가 열려서 순종이 훈련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제일 큰 죄악은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예요. 우리가 각자 가고 싶은 그 길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담당시켰다. 자기의 상황 때문에 순종하기 싫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순종하기 싫고, 자기의 스타일 때문에 순종하기 싫고,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또 못 받고 사니, 그러니 개고생만 하지 박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박해가 있는 삶,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는 삶. 근데 주님,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심해도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겠어요. 내가 신앙의 이 고백을 내가 못 지키겠어요, 주님. 이러고 겸손히 엎드려서 날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날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이 기록된 성경, 이걸 붙잡고 살겠습니다. 날 위해서 주신 주님의 예배, 날 위해서 주신 영적 리더, 날 위해서 주신 봉사의 그 자리에, 주님, 환난 날에 약속 지키며 그냥 가겠습니다. 약속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뭘 잘하지 못해도 그냥 있겠습니다. 주님, 날 지켜주세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함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모든 것 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고생에서 빨리 벗어날까, 이것도 좀 내려놓고, 그냥 박해를 받겠다는 마음 하나 갖고, 예수뿐이면 난 된다, 이 마음 갖고 내 평생 신앙생활 주님께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한번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니 이 마음을 결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신앙의 길을 맡겨놨는데 이 인간이 신천지가 되면 어떡할 거고, 이 인간이 어디서 변질되면 어떡할 거예요? 타락하고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자기의 영혼보다 더 눈물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예수와 연결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